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혹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할 때 어떻게 전도하고 사역했는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1년 반 동안 흔히 말하는 텐트 메이커죠. 장막을 치는 일들을 하면서 이곳에서 전도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해상 무역과 육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교만과 해이, 그리고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바로 그 한계를 직면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앞선 1장 말씀 22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통찰력 깃든 메시지 하나를 띄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유대인, 자신과 같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지역 본토인이었던 헬라인들은 바로 철학적인 고상함인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헬라의 철학이나 수사학적인 지혜의 한 가지로 고린도 사람들은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나름 식견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아하니 그런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지혜가 아니요 그저 미련하게 여겨질 뿐인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받아들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세상의 안목과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평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전도하고 사역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먼저 첫째로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당시 새로운 지혜들을 논하면서 그것들을 숭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말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말은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지칭했었던 말,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리스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논리적으로 또 아름답게 합친 수사학, 곧 언변술은 단순한 말재주를 넘어서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아주 기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서 타인의 감정, 이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는 대단히 학문적이면서도 사회 정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인들은 이 수사학을 배운 매우 뛰어난 웅변가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러한 수사학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헬라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교육을 한 차례 이상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달변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둘째로 사도 바울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서만 하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도 아니요, 내 말의 유창함도 아니요, 나의 강함도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증거로서 헬라인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보다 학문적으로 떨어진 그런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수사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 철학적으로 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표현력에 의존하여 너희의 믿음이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드러내신 능력으로 인해 너희의 믿음이 존재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혀와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인간의 혀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참된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서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학을 논하고 지혜를 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수 있는 복음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된 로고스로 오신, 지혜로 오신 예수님을 논할 수 있는데,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수 있는 근거인 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사람들이 구약 성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혀, 곧 자신의 말과 혀에 그들의 믿음이 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통해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상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근원하여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이어서 6절과 7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사람의 일조차도 사람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인간적인 지혜와 우리의 말과 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지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증거로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여서 우리와 다른 이들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능력이요 지혜이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고 전하며 다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세워진 우리 법한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법한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서귀포 지역이 몸된 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어 복음이 편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도를 몸소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